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으로 꼽을 만큼 여러 번의 위기의 순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딱 만나게 되면 참 숨이 멎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투수로 잘 알려진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7살 때 아버지를 따라 농장에 갔다가 그만 농기구에 손이 끼이는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집게 손가락이 절단이 되고 가운데 손가락은 영구 골절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꾸었던 나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투수에게 있어서는 5개의 손가락이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 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다양한 구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구질들, 지금 12개의 구질들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나를 사용하느냐, 2개를 사용하느냐, 3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구질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모데카이 브라운 선수는 2개의 손가락을 잃게 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피나는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잃은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3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던지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구질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3개의 손가락으로 이 모데카이 브라운 선수가 개발했던 그 구질이 선수들이 던지면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투수가 던지는 그 구질의 궤적이 선수들이 칠 수 없을 만큼 잘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그가 던진 그 공에 삼진아웃 당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손가락만 사용해서 던지는 쓰리핑커 투수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야구를 가장 잘하는 곳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유현진 선수와 최지만 선수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추신수 선수가 활동을 하다가 올해 우리나라 그 인천의 팀에 있는 SSG에 이제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미국은요, 여러분, 프로는 냉정합니다. 못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최근에 또 김하성 선수가 또 진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있어요. 시카고 컵스, 유명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 모데카이 브라운 선수가 9년 동안을 활동을 하면서 이 투수로서 올린 성적이 무려 186승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0승 이상을 해야 186승입니다. 298. 이게 20승만 해도 180승 아닙니까? 그럼 6번을 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투수를 잘해도요, 유현진 선수가 20승을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20승 투수가 되는 게 투수들에게 있어서는 꿈인 거예요. 그런데 무려 186승을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성적입니까? 그것도 3손가락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가장 꿈꾸고 동경하는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데카이 브라운은 이기의 고난을 잘 극복한 진정한 프로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여러 번의 이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되죠.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근데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17살이면요 참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한참 꿈을 꾸고 한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미디안의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차여차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이 보디발이 그 자신의 집에 가정총무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냥 놔두지를 않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던지 요셉을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인지 매일마다 파자마 바람으로 요셉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남자인지라 혈기왕성한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확 덮칩니다. 그 순간 요셉이 으라차차 하면서 뿌리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졸지에 자신은 그냥 뿌리치는 유혹을 뿌리친 것밖에 없었는데 감옥에 가서 살아야만 하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린 나이에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늘 꿈꿔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대로 인생이 펼쳐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자랑을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아마 요셉이 평생토록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트라우마로 남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나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상황과 처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총기가 있었던지 왕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중에 총기 있는 자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여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를 양성하자라고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발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고 이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함에 따라 살아야만 되는, 그래서 이름까지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다 개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쓰겠다는 겁니다. 왜요? 나라의 유익이 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기업들 보면 기업에 뛰어난 기업들은요 이미 고등학교나 그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을 다 자기들이 등록금을 대주고 수업료를 대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성을 해서 그 기업에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탁이 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그를 미워하는,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흠을 잡고 이들을 고소할 조건을 찾을까 하다가 거리가 없으니까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그 왕의 조서는 이런 거였죠.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왕, 그 우상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그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일이 들통이 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그의 인생의 큰 이기였지만 사자굴이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풀무풀 속에 들어가게 되는 3번의 이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이기의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선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욥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욥에 대해서 단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보면 퍼펙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욥기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욥이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해서 혹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생일 잔치가 되는 그 날이 되면 욥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욥은 철저하게 챙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 중에 그 가정은 항상 생일을 맞으면 전통적으로 마치 하는 그런 연례 행사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일 맞은 사람을 가운데에 딱 두고 의자를 하나 놓고 거기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리고 가족들이 생일 맞은 그 사람을 향해서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세족식입니다. 그거를 늘 제가 이제 팔로워하기 때문에 늘 SNS에 올리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참 목사님 대단하다, 참 본받을 만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귀하게 보셨는데, 여러분 욥기 1장 3절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로
욥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뭐 하나님이라 했겠어요? 여보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뭔가 당신을 섬기는 데 유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섬길 사람이 없다. 아마 욥도 그 중에 한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시험해봐라, 마음껏 시험해봐라, 대신 그의 몸만 손대지 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욥이 당한 그 고난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을요 다 잃어버립니다. 한 명 잃어버려도,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세월호 지금 사건만 생각해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도 그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 우리의 자녀들 같고.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심지어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축이요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축들을 전체 다 몰살당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욥이, 사탄이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욥의 몸을 건드리죠. 그래서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악창 종기,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피부병인데요. 여러분, 아토피 걸리신 분들 보면 참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그걸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의 그 힘듦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욥이 그 피부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던지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막 긁어대는데, 문제는요, 피가 나는데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막 몸을 긁어댑니다. 옷이 있잖아요,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날 때 옷에 묻잖아요. 이 몸에 딱 이게 옷이 붙으면 떼어낼 때 그 아픔 아십니까? 알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온몸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반려자인 욥의 아내만큼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고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여러분, 9절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한솥밥을 먹고 그야말로 서로 살을 붙이며 살았던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론은 못해줄 망정 오늘날로 말하면 이혼 도장 찍고 가버린 거예요. 욥은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잃으면 뭐 잃을 게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있는 사람이 잃어봐봐요. 이건 완전히 진짜 번아웃입니다. 게다가 자기 부인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은 하지 말던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던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까지 하고 도장 딱 찍고 가버리잖아요. 이런 아픔을 지금 욥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상황까지 오게 되면요 대부분 낙심하거나 버티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욥도 마찬가지였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낼 자신이 있겠습니까? 참 욥이 대단했던 것은 자신의 아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한 말이 그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다음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욥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고 있어야 되는 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역정을 내면서 당신이 한 말이 말이야 어리석은 말이다 하면서 떠나가든 말든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얻고자 했던 결론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욥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욥은 자신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욥기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볼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방금 읽었던 21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욥은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반쪽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 하나님은 늘 복만 주시는 분, 하나님은 늘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징계하시거나 책망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시련만 닥쳐도 금세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아니,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거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아주 편협적인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여러분, 우리 본능은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뭔가 꿈틀거리는 이 본능은 야생마 기질이 있어요. 야생마는 놔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마음대로 뜁니다. 막 고삐 뿔린 강아지처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지 않고 늘 복만 생각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앙적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좋은 것만 해주는 분이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말을 안 듣고 어긋난 길로 가면 뭘 듭니까? 매를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매를 들고 때릴 때가 있단 말이죠. 경고를 하고 그리고 때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에 이탈하게 될 때에는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옳은 길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고 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상한 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만사형통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은 뭐 요정의 램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줘야만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믿음도 아니죠. 이와 같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욥도 에라 모르겠다, 자기 부인도 지금 저주하고 떠났는데 나랑 같이 합세해서 따다다닥 저주하고 떠나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요, 이게 상황을 만나게 되면 멘탈이 쉽게 무너져서 감정 기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프로는요, 이게 상황을 만나면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프로 선수들은 그 이기의 상황을 더 즐기면서 마치 파도를 서핑하는 서핑 선수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야말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에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선수와 같은 자였던 것이죠. 사탄은 시험에도 자신의 멘탈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진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욥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이 범죄치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